오늘 이제 제3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 맹세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제 101문, 102문. 먼저 101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더 101문.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부분을 두 부분으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나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바르게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효성 목사님의 글을 하나 소개하면, 우리가 맹세해도 되는 경우는 첫째, 국가의 관리들이 국민에게 맹세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진행되어 가는 상황이 정확성과 진실을 확증하기 위해 우리에게 맹세를 요구할 때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우리에게 맹세를 통해 국가가 시행하는 일에 진실과 성실함으로 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때 기꺼이 맹세해도 됩니다. 물론 이 국가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신앙을 핍박하지 않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섬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세우고 국가를 통해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 즉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통치와 다스림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항상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은 반드시 국가를 섬기게 되어 있고, 그 국가의 그 권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권력 앞에, 권세 앞에, 물론 올바른 권세와 권력 앞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진실성을 요구하며 막중한 일을 맡기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하며 그 일을 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자세, 우리의 신실성과 우리의 신뢰성을 묻는 자세를 통해 우리의 그 일을 맡기고자 할 때 우리는 그때 우리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일을 맡으면서 이렇게 맹세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또한 신자들이 법정의 증인으로 서게 될 때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증인 선서를 법정의 요구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에 선서가 요구될 때, 맹세가 요구될 때도 맹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나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아멘.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다. 굉장한 그래서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맹세라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모든 일의 결정권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맹세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증언을 지켜주시나, 만약 내 맹세가 틀렸다면 나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것이 그 맹세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바르게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쭉 이어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왕이 가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하였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증, 확언, 확증시켜 주시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나타난 일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증인으로 세우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또한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된 그 신뢰와 또는 신실성 인정을 받고 하나님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고 일이 맡겨질 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약속하며 맹세하는 경우들을 신약에서 구약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제가 이것을 왜 읽었냐면 이 정유성 목사님의 글을 보면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고 나타난 일은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속합니다. 우리는 나타난 일만 보고 미래도 그렇게 펼쳐질 것이라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되고 단지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판단하며 우리의 행해야 할 바를 결정해 가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한 것은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맹세가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치부되어서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일에 대한 기대로 맹세가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이걸 좀 더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에 따라서 내 입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그분을 증인으로 세우는 맹세 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 그분이 일하심으로 이웃과 주변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지 내 개인의 사사로운 일을 위해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다 보니까 내 개인의 사사로운 유익이나 혹은 나의 뜻과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듯 맹세하는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인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간다고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욕심과 내 정욕에 빠져가지고 헛된 맹세로 자기 스스로가 올무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승승장구하게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정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땅의 옛 거민들을 다 몰아내고 우상들을 다 파하고 딴 예배를 자기들이 드리고 싶을 때 드렸던 산당들을 무너뜨리라며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긴장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그 땅을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멀리서 온 듯하게 보이는 그 가나안 땅 지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멀리서 온 듯하게 보이는, 그래서 썩은 빵 옷이 헤어지고 누더기가 되고 오랜 여행을 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온 사람들이 화친을 칭하니까 그 하나님께 좀 더 묻고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분명히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맹세도 분명히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묻고 하나님께 따져야 되는데 그걸 따지지 않고 덜컥했단 말이죠.
들끓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바로 그 가나안 땅 지경 안에 사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속이고 멀리서 온 것처럼 과장하여 화친을 맺고자 전략을 세웠던, 그리고 그것을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모르고 그 맹세를 함으로써 그 기의 기브온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채 그들과 함께 공존하게 되는, 물론 결론적으로 기본 주민들은 그 맹세를 했지만 그들이 거짓을 꾸며서 맹세하게 만든 것이니까 그게 물깃는 자로 종으로 부림을 당해야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옛 거민들이 노예나 농사 짓는 일의 일꾼이나 물깃는 자나 또 종으로 부려지는 것이 원치 않으시고 다 몰아내기를 원하셨죠. 그 기어이 그 옛 거민들이 그 자리에 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긴장감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충만한가에 따라서 하나님 그분이 나의 일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맹세자가 되어주셔서 마치 히브리서 말씀처럼 최후 일에 확정하시듯이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셔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고, 그것이 오늘 우리 성령 충만을 통해 나타날 기회인데,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욕심과 내 욕심, 내 정욕인 줄 모르고, 또한 내 말이 내 누군가에게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 말을, 내 의견을, 내 행동을, 내 결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이름을 이용하는 어리석은 맹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맹세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르시니스의 글을 보면 맹세란 하나님을 나의 마음을 아시는 분으로 여겨 진실에 대해 증언하시고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경우 나를 벌해달라고 그에게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맹세할 때 그것은 우리가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그분에게 형벌의 시행을 맡기는 것이요, 또한 진실을 유지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들을 벌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권능을 그분에게 돌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권능을 소유하고 계시며 또한 악인에게 형벌을 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맹세에 대한 기준을 가진다면 가장 안전한 기준은 나는 내 힘으로 맹세를 하고 맹세를 지킬 능력이 없고, 내가 어떤 맹세를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분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역시도 그 맹세에 어긋난 일을 했을 때 그 심판 합당한 대가를 받겠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맹세하게 하실지 그것을 이루실지를 늘 깨어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우르시니의 책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제에 의해서 억지로 한 이 맹세도 과연 지켜야 되는가. 이 강제, 한번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강제로 한 맹세에 부당한 점이 전혀 없거나 혹은 그 맹세가 정당한 맹세로서 인정이 된다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불이익과 해가 된다 할지라도 지켜야 한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좀 이따 제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맹세하는 경우가 있죠. 제발 나를 살려주시오, 내가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부당한 내용이 아니면, 그 이행에 부당한 내용이 아니면 그것도 나에겐 좀 손실이 있고 손해가 있어도 해야 된다. 그러나 분명히 잘못된 맹세일 경우에는 아무도 지킬 필요가 없고 죽임을 당할지언정 강제에 억지로 맹세하는 일은 행해서는 안 된다. 내가 지키지 못할 일을 강제로 강요당하는 환경 속에서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누구든 두려움 때문에 그런 부당한 맹세를 억지로 하게 될 경우나 혹은 연약함 때문에 양심을 거슬러 그런 맹세를 한 경우라도 그것들을 지킬 이유가 없고 따라서 그 맹세들을 취소해야 한다. 행하는 것이 잘못인 일은 맹세하는 것도 악한 일이기 때문이다. 즉 뭔가 강제로 맹세했지만 그것이 그 맹세가 부당한 일, 부정된 일, 제약인 경우에는 그 행하는 일도 맹세도 다 취소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그러나 내게 손해가 손실이 되더라도 그것이 그 행하는 일이 부정이나 불법이나 부당한 일이 아니라면 내 손실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맹세한 일은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맹세하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내용이 장구하지만은 쉽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정당하고 시행 가능한 맹세를 억지로 했을 경우에는 혹시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불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나 후에 불가능한 처지가 생기게 될 경우에는 지키지 말고 취소해야 한다. 그러나 불가능한 처지가 생기지 않으면 더 큰 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우리는 더 작은 악을 선택할 의무가 있다. 저는 이 내용이 참 우리 죄 때문에 생겨난 현상인데,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 때문에 차선책도 항상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길과 차선책은커녕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차악이라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은 그냥 선택할 필요 없이 내버려둬도 그냥 가게 되니까, 죄악은 우리가 뭐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가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죄악을 선택할 필요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내버려둬도 죄악은 그냥 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최선과 차선이 아니더라도 차악이라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 참 실침한 의미 있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참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뻔뻔스러웠다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이게 불편하고 뭐 니는 그렇지 난 안 그렇다 이런 표정은 굉장히 여러분 실력자시들이신데, 보세요. 하나님 항상 최선의 길.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인생의 수많은 선택사항 중에서 하나님 최선의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또 내가 누릴 최선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실 최선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쏟아부어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격적 구조, 즉 자발적 사랑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최선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길을 걸어갈 때도 어떻게든 그것이 차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죄악 가운데 머물렀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죄악이 아닌 차악이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 이 굉장한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억지로 약속한 일이라도 시행하는 것이 옳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맹세로 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정당하다. 그래서 그 우르시누스가 예를 듭니다. 그 예가 이런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목숨을 살려주는 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얼마의 돈을 주겠다고 강제로 맹세로 약속하고, 게다가 그 문제를 비밀에 붙이겠다고 맹세했을 경우에는 그 강도에게 맹세하는 일이나 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맹세를 지키는 일이, 그런 맹세를 지키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정당하고도 적절한 것이다. 맹세하는 일이 정당하다면 그것을 이행하는 것도 정당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참 어쩔 수 없이 강도를 당했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강도한테 어떻게든 내가 풀어주면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절대로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근데 그것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도에게 그런 약속을 하고 또한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사회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은밀한 맹세를 요구받은 그 사람이 그런 정황 속에서 그런 맹세를 통해서 목숨을 살리는 것이 사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협박하는 강도에게 맹세로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었다면 사회나 그 자신에게나 손실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강도에게 맹세로 은밀하게 약속하는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사회 한 구성원이 살해당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국가에 덜한 악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강도라는 그 정황이 생기면 안 되지만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는 그 강도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내가 나를 풀어주면 통장에 모든 돈을 다 주겠다. 그리고 내가 절대로 그걸 비밀로 붙이겠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손실과 손해를 당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불쌍히 여기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피해를 당할지언정 그러나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실 때에 모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으로 내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 피해를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내가 거기다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 거예요. 져줄 수 있으면 다 어떻게 하라고요? 져주는 거예요. 져줄 수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또 안 하시네. 아니 불편하세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다시요. 져줄 수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져주십시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아요. 좀 양보해주고 좀 기다려주고 참 그거 평생에 배우는 과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져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제가 져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양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제가 손해를 보게 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한다고 제가 새벽마다 외치고 있는 제가 손해를 볼 수 있으면 제가 손해를 보게 하시고 손실을 보게 하셔서 그래서 그 영혼이 조금이라도 지켜지고 하나님 만날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 제가 손해보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져줄 수 있도록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그런 은혜가 제 삶에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분을 모든 일의 결정권자로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02문 함께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들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라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요.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 해도 그가 삶의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간다고 했을 때 그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처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맛보아서 정말 그 거룩을 지향했던 것이 본받을 만해서 그래서 참 성자처럼 살았다, 성도처럼 살았다, 우리가 그렇게 기념하고 그것을 감사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추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다 해도 그것이 그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되고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든지 간에 우리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그리고 그 은혜를 누려 그래서 죽어서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성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만한 그런 성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며 그들도 지금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 중인데 아마 그들의 시선은 우리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있을 텐데 근데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의 일을 이루어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혹은 우리 일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맹세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 그럴 필요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마땅한 것인데 당시 하이델베르그 연문답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이냐 착각하고 그렇게 잘못 가르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성인 숭배 사상이 미신 사상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죠. 올바른 맹세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는 것으로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진실을 증언하시고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는 나를 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는 것으로서의 맹세를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올바른 맹세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신 것으로 마음을 감찰하시는 유일한 분이 진실을 증언하시고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는 나를 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하나님을 두 번째,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는 것으로서의 맹세를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 돌릴 수 없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이 방금 예수님 마태복음 5장 34절 36절 말씀은 전후 상황 이런 게 나옵니다. 당시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맹세를 하려면 성전에 금으로 하면 지켜야 되고 성전으로 맹세를 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제단을 놓고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나 제단에 예물을 두고 맹세한 경우면 그 예물을 갚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잘못 가르친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함부로 잘못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말씀은 경솔하고 불필요한 맹세만을 금하는 것이지 모든 맹세를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들의 안전을 위해 진실과 진리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맹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율법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부패한 현상들을 제거하고 그 진정한 의미를 밝히시며 동시에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면서 거짓 증거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고 경솔한 맹세까지도 정죄함,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맹세뿐만 아니라 성전, 제단, 하늘로 하는 간접적인 형태의 맹세도 하나님의 영광에 속하지 않는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인 셈입니다. 거짓된 일, 불확실한 일, 정당치 못한 일, 중요치 않은 일 등 하나님으로 하여금 거짓 증인되게 하거나 하나님 그분 스스로 모순이 되게 하거나 하나님으로 가볍고 하찮은 일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불가합니다. 굳이 그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맹세해야 되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합니다. 손해와 손실이 생긴다 해도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욕심이나 이룰 수 있다는 교만이 헛된 맹세를 불러일으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항상 인정하여 겸손하게 옳으면 옳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자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면 잘 모른다. 내가 그게는 할 수 없다. 아니면 내가 좀 더 기도해 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안전한 대답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한밭제일교회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 제일 안전한 말이 기도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옛날엔 그걸 모르고 이러면 어떠냐 저러면 어떠냐 다 필요 없어요. 그래 말한다 해서 그게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물론 어떤 관계가 되며 또한 서로 어떤 말이 통용이 될 때는 진실로 그러한 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걸 몰랐다 해도 나중에 그 일이 깨달아지면 그때 그 말이 맞았구나 하면서 이렇게 사역자와 신뢰관계가 더 생기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 물론 그것이 종종 있다고 해서 또 그걸 너무 제가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 그분이 모든 일의 결정권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결정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결정권자로 모시고 살 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가 성령께서 내 힘으로 담대히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약속하며 맹세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될까? 그러나 이미 마음에 확신이 가득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약속해도 될까? 내 실력으로는 안 되는데. 물론 이런 생각이 나중에 하고 나서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 약속과 그 맹세를 할 때는 전혀 그런 데 꺼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더 인내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예수 바라보게 하시고, 더 예수여지게 만들으셔서, 그래서 기회에 그 일을 이루실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 약속과 그 맹세가 선포되어진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말을 하게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 성령께서 하게 하신 일에 나부터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하나님, 제가 덜컥 말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또한 내 제의된 연약한 부족한 인식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거 왜 했을까?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내 말인 경우가 있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며 맹세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때에 나의 그 성령 충만의 약속과 맹세로 인해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사람들이 보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